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말씀 들으면서 주님의 기쁘신 섭리와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년 올해 1년 반 넘게 지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어쨌든 우리는 뭐 그렇게 심하게 느끼지는 않는 것 같긴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는 죽음의 공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코로나 때문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았는데 백신 맞는 것 때문에도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 이 백신 맞고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어쨌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하여. 이 주제를 다뤄야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여러 신앙적인 중요한 주제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이건 서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다뤄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서론적 얘기라 생각을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웰빙이라고 하는 말, 또 웰다잉이라고 하는 말 자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살만해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자꾸 깊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살만해져서. 제 기억 속에는 우리나라도 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생겼었어요. 그 신앙인들끼리 한 게 아니고 그냥 넌 크리스찬들도 그랬어요. 기독교인들끼리 했다면 하나님 나라 사모하며 그런다 싶지만 신앙인인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죽음에 대한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한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살만해져서 그런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이. 그 2000년 막 들어섰을 때쯤 제 생생함 이런 것들이 막 이런 모임들이 막 만들어져서 목사인 저도 이게 성도들은 도대체 이런 생각하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목사 때니까 주일 설교 주제를 이걸로 잡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타난 교우들의 반응 양분되는데 상당수의 교우들이 뭔 죽음을 생각해. 뭐 교회 설교 시간에 굳이 뭐 죽음에 대한 문제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좀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죽음의 문제는 좀 이게 기독교인들인 우리들 좀 터부시하고 어차피 올 일이지만 그냥 무시하고 묵과하고 가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시간이 막 더 지나면서 웰빙이라는 말이 막 쓰였어요. 삶을 잘 사는 그런가 하면 웰다잉이라는 말은 잘 죽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 쓰인 건데 저 표는 그 두 가지 개념은 연장선의 개념이라는 저거 신앙인들이 얘기한 소리가 아니에요. 저거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요새 인생을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이래저래 고뇌하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어떤 그런 용어들이기도 한데 어쩌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의 죽음에 대한 이해들을 가지고 그걸 이렇게 인생을 더 풍요롭게 죽음에 대한 문제를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접근해 가고 있는 어떤 노력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필연적으로 죽음이 찾아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찾아오는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내게는 안 올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그 일이 아주 먼 훗날의 일처럼 그냥 기대하고 삽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필연적으로 죽음이 찾아오고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과연 죽음이란 무엇이며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묵상들을 반드시 하고 살아야 맞습니다. 성서적으로 보면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사람에게는 죽음이 오게 됐습니다. 창세기 말씀의 증거로는 죽음의 문제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아야 맞는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죄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의 삶의 자리에서 밀려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성경은 증거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요. 아까 읽었던 전도서의 말씀 같은 경우는 조금은 생소한 창세기 말씀 서두에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익숙합니까? 그런데 전도서쯤에 있는 말씀은 아는 분도 있지만 별로 관심을 두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 죽음이란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죽음이란 무엇일까? 죽음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 내려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은 인간이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치는 것을 죽음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한 번 왔다가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 지어서 결국은 무한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우리 인간이 죄 문제로 유한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 번 오면 반드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짤막한 한 구절의 말씀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은 죽으면 심판의 자리에 서요. 우리는 심판하시지 말지. 아니에요.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돼.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죄의 결과인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는 인간의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너무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 말씀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말씀 딱 한 구절 말씀이지만 이게 성경에 흐르고 인간과 관련된 인생의 죽음과 관련된 문제를 압축적으로 요약된 유명한 본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죽음은 인간이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치는 것을 죽음이라고 아주 기본적인 정의를 이렇게 내려볼 수 있어요. 사람이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죽음은 돌아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은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른들이 어른의 죽음을 돌아가셨다 표현하잖아요. 여기서 돌아감은 왔던 곳으로 간다는 의미인 거죠.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 인간이 온 곳은 어디인가? 인간이 온 곳이. 인간의 육체는 흙에서 왔고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중요한 신앙 고백,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말씀이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생명이 된다. 흙으로 빚어놓으면 흙덩어리에 불과한데요.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흙덩어리인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이니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신앙생활한 우리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잘 정리하고 살아야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딱 30년 전인데요. 30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대학 졸업하는데. 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고 한 6개월 투병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죽음에 대한 책들을 여러 권을 읽었어요. 아버지의 죽음을 준비하다 보니 목사인 책에 그런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제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신앙인들의 눈으로 보는 그 책부터 시작해서 그런 책들을 여러 권 읽었어요. 그리고 그걸 정리해 보려고. 완벽히 정리도 안 되겠지만 그런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그런 준비, 그런 일들을 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죽음은 돌아가는 것. 세 번째,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여러분 사시면서 죽을 고비 넘겨보셨어요? 혹시? 어때요? 교통사고 날지 호흡이 끊어질 것 같은 상황을 경험했달지 혹시 그러셨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으신가요? 어때요? 죽다 살아났다 싶은 어떤 그런 경험 한 번도 없으셨어요? 제 얘기를 들으면 아마 25살쯤? 20쯤 될 거예요. 명절 때 시골에 내려왔다가 학교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다가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작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승용차에 치였어요. 명절에 올라가던 붕 떴다가 툭 떨어졌는데요. 그때 그 기억이 생생해요. 이게 이러다면 죽는 거구나 이러다가 조금 여기 좀 상하고 호흡이 이상해지고 문제는 머리가요 땡 하면서 막 뭐가 막 돌아요. 필름이 생겨. 영화 필름. 아버지 어머니 막 가족들이 막 지나가고 이대로 내버려두면 정신을 잃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가까스로 이렇게 일어나서 한참 거기 대기하고 있다가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사고 그렇게 뭐 다친 것도 아닌 거기서 뭐를 막 주고 이래가지고 제가 다시 올라간 기억이 있는데 그때 지금도 너무 생생한 건 이게
몸과 정신이 분리되는 현상이 이래서 나타나겠구나. 근데 사고 순간 직후에 바로 머리가 막 돌아요. 이 안에 막 진짜 필름이 막 생겨요. 눈으로 생기는 거. 제가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형제들, 가까운 막 친구들 막 사진처럼 영화 필름처럼 이러다가 이제 잊혀지는 거죠. 아마 여러분은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청년기 때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육체를 만드신 후 그 코에 생기인 영혼을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셨죠. 성경의 증거예요. 그런데 죽음이란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육체는 흙으로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3장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전도자가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영혼이 육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육체라는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깨어지면 영혼이 떠나는 것이고요. 영혼이 떠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육체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영혼의 문제 어떻게 방법이 없죠. 그러니 그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뭐 다 끝나는 거지 뭐. 그래서 죽음이 오기 전에 뭐든지 다 누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버킷리스트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생의 뭐 50가지 몇 가지 버킷리스트도 그 내용을 찾아 들어가 보면요. 철저히 인본주의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목숨이 붙어 있는 순간 모든 걸 다 누려봐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껏. 죽으면 끝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의 문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신다면 당장 신앙생활 그만두세요. 우리의 신앙이 죽음의 문제와 앞에 고백이 없다면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못 돼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 아까 웰빙, 웰다잉도 신앙인들이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 자료 한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들어내요. 근데 정작 신앙인으로 사는 우리들은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별로 고민 않고 사는 신앙인들도 많고요. 나중에 죽으면 어찌 될지 뭐 그건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그냥 접고 사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든지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은 결코 사라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 우리 영혼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죠. 요즘에 하도 그냥 반려동물들로 사람 대접해 주는 것 같고 막 그래서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이 있지만 아까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밑땅으로 내려간다 이거예요. 성서가 그 옛날부터 증거하고 있는 말씀.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고 짐승은 그냥 짐승이에요. 이게 비슷해져 가지고 막 대접받고 있으면 사실 안 돼. 성서적이지도 않아. 그러니 사람의 영혼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 과연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될까? 오늘은 여기까지 큰 주제는 두 가지만 나눌 겁니다. 과연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될까?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는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판은 각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심판대 앞에 서는데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복음서에 이런 말씀들이 참 많죠. 오늘 이제 그 내용들을 다 복음서의 말씀들로 대부분 채워지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 첫 번째입니다. 또 하나 의인과 악인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나누어진다. 심판대 앞에 서는 건 당연한 일이고 의인과 악인이 나눠집니다. 의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악인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요새 새벽에 잠언 말씀 계속 몇 구절씩 계속 나눠서 묵상하는데요. 잠언은 모두가 다 의인과 악인. 성경의 시편도 사실은 전체 내용을 의인과 악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전도서도 어쩌면 이 성문서라고 하는 성경의 그 내용들은요. 거의 다 의인과 악인 얘기입니다. 신앙적으로 바꾸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 내용을 읽으면 신앙적으로 엄청나게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내용. 여기도 마찬가지죠. 의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악인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이었는데 여기도 여러분 여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 주신 최후의 심판과 관련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있을 건지를 세 편의 비유 말씀으로 쫙 채워놓은 것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인데 그 중에 한 사건 얘기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과연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될까?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
심판 후 의인은 천국으로, 악인은 지옥으로 가서 영원토록 삽니다. 똑같이 심판받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룹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떨어져서 영원히 사는 또 다른 그룹도 있어요. 그게 천국과 지옥. 그냥 영원히 사는 거. 우리 영원히 사는 거지. 마태복음 25장 아까 읽었던 본문에 계속 이어진 내용들이기도 한데요. 34절 말씀. 34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여기 보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었던 의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한편 그 사건의 이야기 계속 이어져 가다가 4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결국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분명한 건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그래도 뭐에 불러도 이승이 좋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만약에 살고 있다면 신앙 빨리 접어야 돼요.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죽음은 끝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갈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삶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로 그래서 여러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기름 등불 준비하는 얼마나 유명해요. 그런 여러 가지 비유로 주님이 말씀 주십니다. 천국 갈 준비 잘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죽음 후의 세계를 잘 준비하며 살아가십시다. 이게 진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서가 전하고 있는 중요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죽음과 관련된 문제들 오늘 조금 이렇게 다뤄본 거예요. 나중에 계속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좀 더 들어가 보긴 할 텐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죽음 후의 세계를 잘 준비하려면 깨어있는 삶을 살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약속하셨어요. 그런 삶 사셔서 이 땅의 삶이 복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후에도 영원한 그 나라에 합당한 복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